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봄의 놀라운 마가복음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실제로 복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따질 것도 없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곧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장 17절에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들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자신들이 물고기는 많이 잡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니, 뭐라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우리는 지금껏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면서 어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기업이었고 또 그들은 그 가운데 아마 평화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니, 전혀 상상하지 못한 초대를 받은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처음 어부들을 찾아가셨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도 목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깊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극히 현실주의적이면서 돈을 밝히던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말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부르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치는,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농부들을 만나셨다고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추수하는 농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취직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장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학생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주부가 되게 해줄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로 초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만난 사람 속에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희망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흥분되는 가슴 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내 인생에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 이 안에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니.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문장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이 앞의 주어는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앞에는 다른 주어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어이기도 하였고, 하늘이 주어이기도 하였고, 성령님이 주어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어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주어가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과 주님은 함께 복음의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것이에요. 그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러나 이 시간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나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복음 여행을 떠나는 그 자리에 내가 보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고 나섰다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 성도들이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떠나는 그 복음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멀리 놓고 구경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제자로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고 목격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땅으로 내려와 드디어 이 땅에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눈으로 바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가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처음 복음 여행을 시작한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여행이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요?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위 끝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더 큰 호수는 사해죠. 좀 더 큰 지도를 보면 바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가장 북쪽에서 약간 서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그대로 직선으로 가서 동쪽에 있는 자리가 바로 베스다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좀 더 확대 보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라서 인공위성이 다 찍어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가버나움이 뭐 번화한 도시도 아니고 그냥 뭐 예터만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이 당시에는 가버나움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이곳에 세관이 있었어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저러한 모습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후부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별명이 예수님의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이렇게 검색하면 자연스럽게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 이렇게 나와요. 또 실제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성지순례도 하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들어간 곳은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입니다. 이 회당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가버나움 그 도시의 바로 북쪽 가까운 곳에 이 회당터가 지금도 있어요. 1900년대 초에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면 누구나 다 이곳을 볼 수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첫 번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생각하면 감동이 남다르겠죠. 성지순례 가면 좋아요. 초대합니다. 네. 자, 이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 여러 개의 기도문을 함께 쭉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도 장로님께서 말씀을 낭독해 주셨는데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낭독이 끝나면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해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회당 예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항상 하시는 일이었어요. 사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러한 회당 예배를 드리곤 했죠. 자,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설교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중에서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을 받아서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권한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그래서 다 모이면 성도들이 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 누군가가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해라. 그러면 그분이 나서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예배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한다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겠죠. 나서서 설교할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나가면 이 두루마리로 보관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 주면 그것을 받아서 입을 맞추고 펴서 읽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어느 성경을 펴서 읽었는지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설교를 하셨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도시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고 회당에 들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곤 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던 방식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 가르치심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깜놀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흔들림이 온 거예요. 충격이 온 거죠. 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특별한 것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읽으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 특별했을까요? 예, 물론 이후에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고 다양한 그러한 시청각적인 설교를 하시는 특별한 설교를 하시긴 했지만 이날의 설교는 그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교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수 방법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데에는 정말로 중요한 무엇이 있었는데 22절에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일의 권위는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권위로 가르치셨어요. 무슨 권위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나타난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본성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권위로 가르치신 것.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 있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저 구석에서 정신병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시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또 여기 왔구나.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있으면서 회당 주변을 돌면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회당 안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기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집중했을까요?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소리칠 때는 봤겠죠.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서 또 저렇게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외쳤죠. 나사렛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정말로 아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같이 알았어요. 귀신이니까 하나님 알아본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딱 오셨는데 그분 앞에 이 더러운 귀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파괴하려고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입 다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통해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귀신이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귀신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귀신이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군대 귀신도 나오죠.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떠납니다. 귀신에게 명령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명령할 줄 모릅니다. 그런 힘도 없고 생각도 못하죠. 어떻게 하죠? 귀신을 달래려고 하죠.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다 귀신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달래가지고 어떻게 좀 뭐를 받으려고, 귀신 달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좀 다 나쁜 일 일어나지 않게 좀 하려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를,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왜 점집에 왜 찾아가요? 왜 이 무술을 하는 사람들 왜 찾아가요? 이 무속인들. 그 사람들의 주 고객이 기독교인들이래요. 예수님 귀신에게 명령해서 순간 이 남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이끌렸던 사람. 그래서 그의 내면이 파괴되고 그의 영혼이 무너졌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졌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귀신은 떠나고 이 사람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순간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그날 회당 안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두 번 일어난 거예요. 가르치심의 그 권위에 놀랐고 귀신을 쫓아내는 추방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놀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악한 영이 물러가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바로 서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새 시대가 열렸음을,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온전함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것에 많은 억눌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짓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자기 뜻이 아닌 귀신이 말하는 대로 하고, 귀신이 이끄는 곳으로 가고, 귀신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듯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도 세상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감동하셔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죠. 주님, 왜 간섭하세요? 저 이렇게 살게요, 주님. 여기까지만입니다, 주님. 저하고 주님의 거리는 여기까지. 더 오시면 저는 불편해요.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 못합니다, 주님. 저 좀 적당한 거리 좀 유지해 주세요. 주님, 제 인생 간섭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편해요, 주님. 저는 제 방식으로 이렇게 가겠어요. 저는 제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게요. 저는 제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할게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입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이제는 좀 안정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저 어떡합니까? 저 좀 놔주세요. 괜찮겠죠?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오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잘못된 것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가오심이 불편한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과 함께 복음의 여행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내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간섭이지,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허락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평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희망, 놀라운 기쁨,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다가오심에 기뻐하며 주님의 권위와 권세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간섭하시렵니까? 에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니 행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제 인생을 만져주세요. 주님 뜻대로 제 인생을 빚어주세요. 주님 뜻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헌신으로 이 한 주간 담대하게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